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좋은 땅을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일으켜 세우시는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안정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청년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벌써 6월입니다. 어떻게 시간 빠르게 좀 가는 것 같나요? 아니 청년, 좀 빠른가요? 내년 안 올 것 같죠? 아 그래요? 네, 훌륭합니다. 사실 우리 2022년 새해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절반을 향해 왔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한 절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매년 새해 되면은 그때 한번 좀 떠올려 보면은 보통 우리 새해를 시작함에 앞서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다짐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이번 연도에는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로 잘 해내야지, 꼭 이런 것들은 내가 멋있게 해내야지 하는 그러한 계획들과 다짐들 다 하나씩 세우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또 행해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잘 이루어지든가요? 계획과 다짐들? 혹시 뭐 계획 안 하신 분, 나는 이런 거 안 했다, 그냥 막 살고 있다, 있습니까? 정기총련 아니죠? 내가 그래요. 그리고 다들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계획 세웠는데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가요? 일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어떤 계획과 다짐들 뭐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모두들 계획하고 다짐하고 계실 것 같고 그 어느 누구도 뭐 이런 거 안 하는 분들은 사실 이제 뭐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꼭 매년뿐 아니라 이제 뭐 순간순간마다 또 때에 따라서 짧게는 당장의 계획들, 당장의 다짐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삶의 전체에 걸쳐서 수많은 계획과 다짐 우리가 세워가는 게 또 우리의 사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게 잘 이루어지면 뭐 좋겠지만 때로는 이제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금 마음 잡고 이제 새로운 모습들을 또 세워가는 모습들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니, 여러분 혹시 우리가 했던 그 계획과 다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했던 계획과 다짐들 다들 있으시죠? 네, 우리 혁진 청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거 계획하셨습니까? 그래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다들 있으시죠? 우리 직경 청년. 그래요. 있는 걸로. 네, 그래요. 우리 회장님 혹시 뭐 올해까지만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했던 계획 뭐 다짐 뭐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대단합니다. 그래요. 제가 굳이 이렇게 뭐 물어봤지만 사실 뭐 다 여쭤보지 않아도 아마도 저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뭐 연말 연초 되면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짐하고 작정하고 계획하는 수많은 일들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그것들을 잘 행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이든 바라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다짐하는 대로 다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그 계획과 다짐들 포기하게 되거나 또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획하고 다짐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안 될 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될 때의 이유는 참 다양하겠죠. 뭐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도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나의 그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한계의 상황에 이르러서 내가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도 이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굳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계획과 다짐들이 안 될 때, 뭐 포기하게 될 때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그러한 상황들이 비단 내 개인의 문제, 그 개인의 문제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요인 그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계획과 다짐, 어떤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닥쳐서 행해야 될 것들을 못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예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것들을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많은 상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못할 때도 분명히 있고 많은 나의 계획과 다짐들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하는 것들만 흔들리면은 사실 뭐 큰 문제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내가 개인의 그러한 마음이나 심적, 물적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해서 아니면은 외부의 다른 어떠한 문제, 어려움 가운데로 인해서 나의 다짐과 작정, 계획뿐 아니라 내 신앙의 바탕까지 흔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데요. 계획이나 다짐이야. 아까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뭐 그런 것들은 다시 마음 먹고 해나가면 되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고자 했는데 그렇게 작정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내 신앙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다른 어떤 걸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이제 22년 우리가 절반 정도 보내고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22년을 또 보내야 될 텐데요.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다짐과 계획해왔던 것들 혹시라도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런 걸 잘 이겨낼 수 있는 말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 내 신앙의 그 귀한 것들 아직 잘 지켜가고 있다면은 잘 지키고 있다고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뭐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려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씨가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그걸 다 먹어버렸고 그리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져 가지고 싹이 나기는 했는데 햇빛에 다 타서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그 가시나무가 너무 강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해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서 결실을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바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3장 이제 그 4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이후부터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뭔 소리야? 예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무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좀 더 쉽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자, 오늘 내가 들려준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친절하게 무슨 뜻인지까지 다 해설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14절부터 해서 쭉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졌던 그 씨앗,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사탄이 금방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린 경우이고, 두 번째,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것은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금방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밭에 떨어진 경우는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을 듣긴 하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라고 그렇게 해설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너무 쉽게 이해되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 하나 걸릴 것이 없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그러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은 말이야, 세상에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들은 말이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결실을 그만큼 맺을 수 있어. 그러니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 신앙에 문제 있니? 마음밭이 개판인데? 제대로 하고 있어? 태도에, 인성에 문제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야, 그러면 안 돼. 니들 마음밭 똑바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쯤 와가지고, 자, 제가 지금부터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단비 청년 마음밭 좋게 하세요 하면은 마음밭이 좋아집니까? 안 좋았던 마음밭이 갑자기 좋아집니까? 제가 나단 청년 마음밭 좋게 하세요 하면은 갑자기 마음밭이 좋아집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걸까? 마음밭을 지금 좋게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좋아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마음밭이 좋지가 않은데 마음밭을 어떻게 좋게 하는 거지? 우리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의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좀 4절이라서 긴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축실한 곡식이나 열매를 이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게 할 거야. 근데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그렇게 자라게 되는지 그거는 알지 못하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이삭이고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 열매가 맺으면 낫을 대고 추수할 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방법이 우리가 보통 지금 상식적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농사법과는 사실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먼저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잘 갈고 돌멩이도 치우고 정말 옥토를 만들어서 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 우리는 씨를 뿌려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농사법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그냥 땅에다 뿌려요. 씨를 먼저 밭을 갈지 않고 그냥 뿌려요. 그래서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씨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기도 하는데 우연찮게도 좋은 곳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인 그 특성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먼저 땅을 갈지 않고 이렇게 농사법, 먼저 씨를 뿌리는 그러한 농사법을 택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가꾸어져야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좋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작고 단순함을 넘어서 더 훌륭한, 더 대단함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씨앗이 알곡을 맺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되지만 길에도 떨어지고 땅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지만 결국에는 좋은 곳에서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떤 사실입니까? 어떤 게 진실입니까? 좌절하고 어려움 가운데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고난과 고통은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끝끝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결국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도 뿌려져서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시작할 때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단순하게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그냥 넘기는 그런 들어라가 아니라 너희들 농사하는 거 다 알고 있지. 니들 농사 다 지어봤잖아. 씨 어떻게 뿌렸어? 그냥 막 뿌렸잖아. 그런데 열매를 안 맺든? 열매 결국에는 맺지 않았어?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거야.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렇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 와? 아니야. 농사 지은 거 봤잖아. 결국에는 결실을 맺고 말잖아.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같은 거야.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해 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을 30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겨자씨 한 알 같아요. 겨자씨 그 한 알, 아주 작은 한 알이 심겨질 때 이게 살았을지 죽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싹이 났는지 죽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크게 자라서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자라서 큰 가지까지 공중에 틔우고 공중에 있는 새들까지 와서 크게 된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같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사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했던 그리스도인으로 했던 그 다짐과 계획들 잘 안 되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계시는 혹시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다 허황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신다면 혹시 포기하실 건가요? 이제 그만하실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싹을 틔우는 것처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넘어져요. 때론 실수하고 좌절도 하게 될 거예요. 절망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에 결국에는 열매를 맺고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끝끝내 결실을 맺고 오고야 만다는 그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 기도하는 거 말고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사를 잘 듣고 이 가사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앉아서 부르셔도 돼요. 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파, 내게 있는 향유파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께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아름다운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려움으로 삶은 지치고 고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 순간순간이 항상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소중한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도 함께해 주신 주님, 우리 청년들 특별히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시온성 모든 청년들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심고 나누며 열매 맺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